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마다 낯이 많이 뜨겁습니다. 최고의 헌법학자 그럴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최고는 아닙니다. 제가 그제 부산 대회를 했고요. 어제는 대구 대회를 했었는데, 그제 목사님께서 대구 대회 때는 주사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보고도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는 아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범생은 창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해야 되는지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가 없으면 뭐 한 얘기 또 해도 될 텐데 유튜브가 계속 너무 발전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애국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목사가 왜 애국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또는 이 안에 계시는 분들, 또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도 애국운동의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애국운동의 특징, 본질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설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의 특징과 본질의 문제를 한번 이제 검토를 할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신사 참배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38년 9월 평양에서는 예수교 장로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 신사 참배를 보시면요, 한 달에 한 번 애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여기 예배 시간에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첫째,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이 기미가요는 알다시피 식민지배라든지 군국주의의 침략의 상징인 노래인데 기미가요를 먼저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천황이 살고 있는 도쿄를 향해서 90도 절을 했습니다. 보통 궁성요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요, 당시에 교회 신자들이 도쿄를 향해서 90도 절하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동아 전쟁 필승 기원 묵도를 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모든 교인들이 묵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폐해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어서 황국 신민 서사랑을 암송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일본과 우리가 하나다, 내선일체라든지 황국 신민화를 강요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본 사람들은 어린이용과 어른용 두 개를 나누어서 제작을 했고 황국 신민 서사를 다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미 유가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요 1937년 일본의 어느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곡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지만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긴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교인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본 군들은요, 천황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이런 일본 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한 것 중에 하나가 가미가제 특공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사를 향해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절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명한 신사 참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사 참배는 넓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당시 신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일제 때에는요, 교회마다 이동용 신사가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한 신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찬송가를 합니다. 찬송가 1장, 그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웠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배 중에는 애국 헌금을 했는데, 그 애국 헌금은 일제의 전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그 당시는요, 교회를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개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교회를 어떻게 고쳤느냐? 교회 강단과 출입구가
도쿄를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구도 고치고 강단의 방향을 고치는 일을 한국교회가 자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제 치하가 강제로 한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만 한국교회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했고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총회, 노회 임원들은요,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성지순례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일본식 기독교로 변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일제는요, 한국의 성경을 편집합니다. 모세오경 같은 유대 민족의 내용을 담는 성경을 삭제 뺍니다. 예수 재림 세계의 통치 부분 천년왕국을 교회 예배 성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전국 교회가 배교했고 우상을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도 동시 섬기는, 물론 이 가운데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김중건 목사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당시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6.25 당시에 좌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지만은 대한민국 교회는요, 우상숭배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전국교회에 명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나 광복이 된 이후에는요, 과거사를 얼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친일 행각의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상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지역이 공산화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는가? 목사님께서는 그 신사참배를 결정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100% 옳은 말씀은 아닐 수 있어도 그거를 반박하기는 내가 볼 때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런 죄가가 있지 않았는가. 또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런 동족 상잔의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한국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한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평양이 먼저 북한으로 점령이 되고 6.25와 같은 문제도 정말 신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믿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 주사파 운동을, 반주사파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목사님은 애국운동의 상징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나라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복지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등등의 국가를 위해서는요, 보통 지도자들은 그런 문제를 주로 언급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뭐만 언급하느냐? 반주사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를 살리는 일들을 우리 목사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대한민국 자체의 존립을 위한 문제, 이것에만 몰두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확신을 가지셔서 주변에 알려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애국운동을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특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존립 자체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애국운동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애국운동과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주사파를 왜 목사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느냐? 주사파는요, 우리 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요, 상대적 민주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도 대한민국 헌법은 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사파는요, 북한 헌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 북한은 주체 사상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행 북한 헌법 3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이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조로 삼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은요, 대한민국 존립과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것이죠.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것은요, 현행 헌법에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목사님은 그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 어디에 걸리느냐, 존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그토록 거기에만 몰두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게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의 특징입니다. 다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반주사파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목사님께서도 평소에 보면 예수 십자가와 보혈을 강조하고 계세요. 누구 못지않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나 목사로서 반주사파 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주체 사상은요, 대한민국 교회를 적대하는 반그리스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싸워야 될 것이고 무찌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예컨대 말씀 중에 복음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그걸 더 강조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재정이다, 경제다, 이런 등등의 지역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주사파 권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대한민국 교회 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이 복음을 또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적대하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들과 싸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교회 자체가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온 힘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그동안에 목사님을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것이고 제가 정리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가 뭐 목회나 하지 왜 애국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흔들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우리 목사님이 언급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공격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의 특징과 본질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대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컨대 신사참배가 있어서 북한 정권으로 넘어갔고 또 6.25가 낫다라고 100% 인과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결코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땅에는요,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주사파 세력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분명히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을 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북으로부터 끓고 있는 가마란 우리가 말씀이 나옵니다. 북으로부터 끓고 있는 가마, 여러분 많은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사파가 날뛰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학자들이 좌파 신학 교수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고 교인들을 예컨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전광훈 목사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끓고 있는 가마가 목사님께는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것이다. 교회를 지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또는 아들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그 본질을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간략하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